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설교 제목으로 잡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기억하시라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쁜 놈, 어리석은 놈, 비겁한 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영화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우리 한국 영화에서 큰 흥행을 이루었던 영화 제목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에서 이제 패러디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나쁜 놈, 어리석은 놈, 비겁한 놈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내면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런 놈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못난 과거는 감추고 싶어하고 또한 그 흔적조차도 지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한일과의 문제에서도 그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고 수정하고 지우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못난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와는 좀 반대의 경향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오히려 그런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못났었던 자신들의 그런 부족했던 모습들을 솔직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전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다라면 여기에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못난 그 과거에 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멋지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그 못난 과거의 삶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믿음의 후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나쁜 놈이었고 어리석은 놈이었고 비겁한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멋지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점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흔히 이렇게 농담삼아 말하죠. 저 사람은 성령님도 못 받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담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이었고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또한 비겁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이 세 부류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에 해당되는 부류가 누군가라고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제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당시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중심해서 얻는 엄청난 그러한 부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촌놈이라고 알려진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엎어버리질 않나, 또 성전이 머지않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선동가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우리가 잡아 없앨까라고 하는 그런 의논을 하던 차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날을 택하는가? 6월절 저녁을 택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을 때, 사람들이 6월절 그 만찬을 즐기고 있어서 관심들이 거기에 다 쏠려 있을 때 이들이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성전 수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긴급하게 모여서 재판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율법으로 의하면 이렇게 체포해서 긴급하게 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절차를 어긴 불법적인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거짓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그들이 애를 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가 한 말에 대해서 옭아매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말이 맞질 않는 겁니다. 최소한 두 사람의 말이 맞아야지만 증인으로서의 증거가 채택이 되는데 이 두 사람조차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헐라. 그러면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헐고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면 할수록 증인으로서의 그 마땅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의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닌데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말이 맞아가지고 옭아매가지고 이 예수를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증인을 세우는데도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게 된,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깨닫고 내가 좀 나서야겠구나 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61절의 말씀이죠. 네가 찬송받을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말로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답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체포를 행했고 또 그러한 재판을 행했고 거짓 증언과 회유를 일삼았던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놈들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들뿐만이겠습니까?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 30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작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돈을 얻고자 예수님을 판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이 가룟 유다에게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인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로마를 엎어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은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힘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저들 손에 잡히게 하면 뭔가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예수님을 은사십을 주고 판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했든 돈이 좋았든지 예수님의 그 정체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팔았든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나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예수님을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들의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죄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수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놈입니까? 어리석은 놈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7절에 나타나는, 아니 7절이 아니라 47절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의 귀를 칼을 가지고 잘라버린 이 사람, 요한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수제자로서 야, 이 나쁜 놈들아 지금 무엇 하는 짓이냐 하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충성스러운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다, 잘못되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검과 몽치, 세상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세우려고 하면 망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방식이 정말로 지혜로운 방식인가 어리석은 방식인가? 세상이 우리를 칼로 폭력으로 힘으로 다가오니까 한번 해보자, 맞짱을 떠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을 하면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세상이 우리가 맞짱을 뜨면 우쭐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 같고 우리가 선점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열심은 있지만 충성은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태도인가? 49절 후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49절 후반절을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후반부에 답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을 이룹니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 다른 말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힘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 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천사의 12군단을 불러도 지금 당장 불러낼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12군단은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 명에 되는 그러한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쫓아온 그들 향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루려 함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항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윽박지르고 우리에게 핍박을 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인원수가 되고 돈이 있고 우리도 권력이 있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강튼 방식으로 대항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때리면 맞겠다는 겁니다. 잡아가면 잡혀가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함정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함정을 몰아갈 때 그들 자체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도 너희들께 말이 안 통하지 않느냐? 너네들 다 거짓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이렇게 몰아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신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맞고소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그 결백함을 더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결백함을 더 드러낼 수 있는데도 그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야 너희들 다 거짓말하고 있네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께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답만 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그것 한마디 하면 사형당하는 거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아닙니다. 그 한마디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은 안 하시고 그 말 한패서만 내가 그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사형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대며 그렇게 나아가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 당장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때리면 맞았습니다. 죽인다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저항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극렬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년, 300년 지나고 나서 그 로마의 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때리며 맞았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갇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올고 지켰더니 결국에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그 은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세상과 똑같이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만 굳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자.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시간은 더 오래 걸릴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면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때리면 맞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올곧이 붙들어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이 우리를 덤벼드니까 똑같이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금과 빛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하나님의 나라를 검과 몽치로 세우려고 했었던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비겁한 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무엇합니까? 도망하니라.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버렸다는 말과 도망했단 말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갔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끝났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31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지가 몇 시간 전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말했고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에 조그만 위협이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나마 제일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는 일만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찍이 보이는 예수님이 그 재판정에 있던 그 대장의 뜰 안까지는 그가 차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숙이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예수님께 발 하나 얹어놓고 또 세상에 발 얹어놓는 그러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다른 본문에 없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51절과 52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벗은 몸으로 있던 청년이 배로 만든 홑 이불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한테 잡히니까 홑 이불을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이 친구가 벗은 몸에다가 홑 이불을 덮고 나왔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다가 집에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불을 덮고 나온 겁니다. 덮고 나와가지고 뻘겋은 상태에 벗고 딱 나왔는데 그래, 그 정도까지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고 나가는데 막상 무리가 자기를 잡으려고,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추종자지, 잡아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겁나가지고 그것을 뺏기고 뻘겋은 채로 주랭랑을 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말한 전통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 쓰시겠습니까? 저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자기가 이런 비겁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멋있게 번화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차하면 혹시 신앙을 버리실 분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돈이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도 누구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타나는 베드로나 마가 요한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비겁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비겁한 사람. 놈이란 말은 일부러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구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 다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병 낫고, 예수 믿어야 출세하고, 예수 믿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들었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 하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신실된 사람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 들려라고 한다라면, 또 내가 중직이고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라면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어리석은 놈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세상의 식대로 열심을 다한다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식이 하나님의 식이 아니고 세상의 식이고 나의 식이라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놈이었습니까? 비옥한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내가 이 교회 뜬다 라고 하는 마음, 내가 여차하면 내가 이 신앙을 버리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비겁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 세상 노래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우리 복음송도 불러지기도 합니다만 이런 노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놈이 있습니까? 나쁜 놈이 있습니다. 비겁한 놈이 있습니다. 또 어떤 놈이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놈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빠도 어리석어도 비겁해도 우리 주님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대로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서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러한 이유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내용은 우리가 가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쁘고 어리석고 비겁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 할까요? 30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나쁘고